준비하면서 검색하다가 시계바늘이라는 이 노래의 첫 가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노래라서 그런지 십몇 년 전에 나오긴 했지만 인기곡이더라고요. 왜 관심을 가졌냐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과연 뭐가 사는 건가. 궁금해서 가사를 찾아보니까 욕 안 먹고 살면 되고, 술 한 잔에 시름을 틀고, 돈도 좋고 여자도 좋고 술이 좋고 친구가 좋고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그럭저럭 즐기다 살면 그게 인생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더 할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이렇게 즐기다가 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거,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평범한 세상의 대중가요 노래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즐겁다고 북한 공산당의 사상이나 김일성 찬양하는 노래를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저도 마냥 이렇게 재밌다라고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난주 제자란 것은 이 세상의 욕을 먹고 미움받을 각오로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가사는 어찌 보면 몸이 그래도 건강할 때, 또 재산도 좀 있을 때, 어느 정도 뭐 크게 많지 않을지라도 먹고 살만한 금 있고 또 건강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이런 가사에 공감이 하지, 몸이 아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살기 힘든데 이 가사는 또 공감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별로 중요할 것 같지도 않은 대중가요에 제가 굳이 걸고 넘어가는 것은 제가 뭐 고상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저도 이런 가사 내용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 욕망이 제 안에 어찌 보면 가득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넘어가기 너무 쉬운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여전히 저의 옛사람의 본능은 그 노래와 같은 삶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목회를 하면서도 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목회 편하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나 그 가사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세상에 많은 철학자나 이런 뭐 사람들은 왜 사람의 속을 이렇게 속사람을 속여서 마음의 병을 얻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옛사람의 본능을 따를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살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결국 영원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한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가는 길과도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위키백과에서 제가 그 가수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 가수 아버지가 그 곡을 지어줬대요. 그리고 그 가수의 종교는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따르고 주를 따르겠다 찬양을 막 이렇게 하는데, 특송도 막 그런 거 부르다가 이제 밥 벌어 먹기 위해서는, 생계를 위해서는 나가서 뭐 인생이 뭐 별거 있느냐, 욕 안 먹고 술에 취해서 여자 좋고 얼마 좋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물론 생계니까,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만약 그런 식이라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네. 한번 넘겨주십시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깨달은 은혜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묵상해보고 그 생각대로 살라라는 거죠.
그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인이며 제자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묵상함 없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은 제자로서의 길도 아니고 성도로서의 길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인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길은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길도 내가 제자에 되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만 생각하면서 사라지는 대로만 생각하는 삶을 살 것인지. 제자로서 산다라는 것은 주일 예배 드리고 성경책 읽고 기도를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태도가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릴까요? 왜 말씀을 봐야 됩니까? 왜 기도에 힘써야 됩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으니, 예배도 드렸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잘해 주시겠지. 예수님, 제가 서비스 잘해 드렸으니까 주님도 서비스 잘해 주십시오. 그래, 내 원대로 해 주시겠지. 병도 안 낫게 해 주시고 또 병이 나도 고쳐 주시고.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제가 제자로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제자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네가 이루면, 젊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았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원하지 않는 대로 띠에 묶여서 줄에 묶여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자의 인생이란 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마침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네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고 했냐? 그래, 제자라면 그래, 네가 원하지 않지만 네가 가야 할 제자로서의 갈 길을 가게 될 거야. 정말 너의 사랑한다는 고백을 너의 몸으로 하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마침내 나는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이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그 상황 속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주님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고백했던 제자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저 사랑하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했죠? 그거 신경 쓰지 마. 네 갈 길만 걸어가. 저 사람은 병이 안 들었잖아요. 저 사람은 더 잘 살잖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네가 갈 길을 제자로서 걸어가면 돼.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 짓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르우벤과 갓 지파, 이 두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저 요단강 건너편의 땅으로 굳이 우리가 갈 것 없이 이 땅만으로도 우리의 가축들을 먹이기에 충분히 좋은 땅이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기서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꾸짖죠. 다른 지파들이, 다른 형제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위해서 전쟁하러 나가는데 어찌 너희들이 다 모든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느냐? 너희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실족하여 또 예전에 그 건너지 못했던 일을 반복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도 다행히 그 두 지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은 남겨두더라도 저희들 싸우는 남자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그 강을 건너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허락을 받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이 아닌 그 이전의 땅에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신 것은 단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기만 해서가 아니에요. 살만한 곳이라서 너무 좋은 땅이니까 그곳에 가야 돼, 그것만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만한 곳에 머무는 게 주 목적이라면 아니 그 땅보다 광야길 40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더 좋은 땅이 없겠습니까? 아니 차라리 애굽에서 안 나오면 되잖아요. 애굽에 하루만큼 비옥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 그냥 애굽 사람들 다 정복해버리고 그 땅에 머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던 것은 그 땅이 정말 살기 좋은 땅이기만 해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추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애해 하셔서 어떻게 죄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원래 주인을 다 쫓아버리고 말이냐? 라고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빼앗기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빼앗기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전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가장 큰 경고가 뭐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도 심판하셨어요. 경고를 하셨어요. 하지만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정복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과 갓지파는 뭐만 바라본 겁니까? 야, 이곳에 살만하구나, 살만한 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들이 이 땅에 머물러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은 단지 우리의 영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촉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사라지는 대로 그냥 살아면 되는 게 아니라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꽂힌 명언이 있습니다.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철학자가 말한 건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살다가 그냥 그에 맞춰서 내 가치관도 싹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악의 평범성이란 게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10수년 뒤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주범 아히히만을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그 모사드가 악착같이 쫓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재판을 열었는데요, 얼마나 악마 같은 사람이길래 그런 짓을 벌였을까 궁금해했지만 막상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에 앞서 봐왔던 박사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단지 공무원이었을 뿐이다.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흘러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변 사람들 윗사람에게 욕 보이지 않고 인정받는 사람,
그러면서도 가정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모든 전두지휘를 한 실질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번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인 폴란드의 한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주인공이 사는 집은 여기 보듯이 아름다웠고 그 집 정원에는 꽃이 가득합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는 한 5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 수 있는 수영장조차 있어요. 또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어서 그 가족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조용해지는 순간, 밤이나 되면 조용해지는 시간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희미하게지만 사람의 비명 같은 소리도 들리고, 때로는 이상한 냄새도 나고 담장 너머로 연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 신경 쓰지 않아요. 냄새가 난다 싶으니까 더 꽃을 심으면 되는 겁니다. 나무를 심으면 돼요. 소음이 들린다 싶으면 음악 소리를 키우면 됩니다. 여러분, 이 집에 무서운 비밀이 있어요. 뭐냐? 이 집은 바로 유대인 학살로 유명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담장 바로 옆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의 가정적인 그 아버지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장이었고, 그가 고민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덜 힘들여서 수용된 그 유대인들을 많이 죽일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냥 죽이면 총알도 많이 들고, 또 그냥 죽이면 피도 치워야 되고, 옷도 또 벗기는데 수고도, 그 옷 벗기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무슨 아이디어입니까? 목욕시킨다고 하자. 옷 저절로 지가 알아서 벗고, 그리고 다 몰아넣고 어떻게 합니까? 가스만 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옷도 재활용하고 일거삼득이다. 기발하다. 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더 인정받고. 그러니까 조용할 때 들리던 그 희미한 비명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유대인들의 죽어가는 비명소리였던 거예요. 그 냄새는 뭡니까? 가스 냄새요. 그 시체들이 태워지는 냄새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 죄수들이었죠. 놀랍게도 이 영화는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모티브가 된 실제 주인공이 전쟁 이후에 재판을 받아서 교수형을 당하는데요. 바로 그 수용소에서. 그때 변명했던 말도 그의 상관 아이 희망과 똑같다라고 해요. 나는 단지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이다. 저는 이게 충격적이지만,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조차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지구 한편에서는 그 끔찍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는 삶을 사는지.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끌려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없이 사는 대로 그에 맞춰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제자로서의 생각을 잃어버릴 순간들이 많이 있죠. 누군가 미워질 때, 어떤 일로 악에 받쳤을 때, 실망할 때, 실족할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제자의 생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조금만 하면 화를 확 내요. 제가 집에서도 화를 좀 내서 좀 양심을 끌리긴 한데 제 상관도 그래요. 제 상관 계시던 분이 이거 조금만 하면 뭐 화를 확 내요. 막 사람 막 공개적으로 막 화를 확 내요. 막 그래서 그분이 또 착하셔.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그 순간만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못나서 그랬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내가 화를 내서 내가 손해볼 사람에게는 화를 못 내. 내가 화를 내서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 화가 저절로 참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제자들의 마음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란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우리를 핍박하고 상해를 가하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몸을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보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제자로서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로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제자가 아닌 것처럼 미워하고 다투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슬퍼하고 낭망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제자의 마인드를 참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분노와 화를 억누르면서 겨우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만 있는 문제 같아도 그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 날까지 항상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결국 내가 죽어야 끝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죽는 것이야말로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죽는데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육신으로 죽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을 수만 있다면 그때 비로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을 때에 세상에서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인하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시대처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더 이상 어렵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시인이란 것은 목숨을 걸고 살아계신 주님을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시인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말씀에는 뭘 말합니까? 너의 목숨을 걸고 너의 삶을 바쳐서 너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내가 목숨을 걸고 나의 삶을 걸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러내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시인하였듯이 지금 시대에는 내가 주 안에서 죽어서 제자의 삶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몸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한번 성질나면 내가 오늘 예수님이고 뭐고 내가 믿는 사람이고 뭐고 뭐고 막 한번 내가 그냥 내 본때를 보여주겠어. 그게 뭡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몸으로 시인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몸으로 보이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제자로서 드러내고 시인하는 삶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